허탈감과 방향을 잃었을 때, 허탈감과 방향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 이후에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 이후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허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탈감이 있거나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자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를 때 기도했어요. 허탈감 있을 때 기도했고 방향 모를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과거에 했던 얘기가 기억났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말씀이 기억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수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세계관. 오늘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허탈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시각은 다 수평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말하는 글들 다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멀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다 수평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계에 부딪히고 장벽에 부딪히고. 장벽이 있다는 게 뭐예요? 수평적인 개념 아니에요. 장벽은 2차원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수직적 세계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장벽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부터 전혀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은 우리 풍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죠. 친구 4명이 데리고 왔습니다. 수평적인 세계관을 놓고 볼 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평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해집고 간다든지 아니면 싸우고 간다든지 뚫고 간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했잖아요. 지붕 뚫자는 거예요. 지붕. 마가복음 2장 4절 보니까 그죠?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직적인 세계관을 가졌더니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믿음이다.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 또 한 번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오는데 키가 작습니다. 키 작다는 거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잘 예수님께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세리장이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평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가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수직적인 세계관이죠.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옛날에는 뽕나무고 새로 나온 성경 번역에 의하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수평적으로 노력과 힘 가지고 살았어요.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붕을 뚫든지 그런 전혀 다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도 그런 설명 많이 했죠. 그 돼지 농장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돼지에 대해서 아느냐? 알 리가 없죠.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돼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수천 마리가 있던데 돼지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이유가 뭐냐? 목에 관절이 없대요. 돼지목. 돼지 목살이 그래서 맞히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산답니다.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발랑 뒤집어졌을 때. 그분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뒤집힌 돼지가 하늘을 본다. 돼지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항상 땅바닥만 쳐다보고 수평적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난관이 옵니다. 아니면 이 교회에서 하는 같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롭게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수평으로만 바라보던 돼지 인생이 비로소 수직이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뒤집히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는 겁니다. 뒤집혀야 하늘을 보죠.
수평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꿀꿀대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었는데 어떤 때는 환란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극을 통해서 뒤집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직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쯤 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9장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잘 보면 제자들이 땅 밑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이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변화산, 그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마운틴 헐몬산, 헤르몬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 산에, 우리 기독교는 산의 종교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직적인 세계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땅속에 살다가 산을 향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직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보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병자 고치잖아요. 우리 이 특별 새벽기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헬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받고 내려와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수직적 세계관이에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수직적인 세계관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수평 속에 살던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인생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항상 수직적인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인 세계관을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도적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도성. 여기 오순절에 그죠? 성도들이 그 오순절이 되도록 모여서 기도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무슨 확신이 아니야?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따라갔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5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1장에서를 쭉 합니다.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곧장 그걸 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있으면 확신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사역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일을 해야죠 하면서 교회에 아주 왕성 활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죠. 액츠. 행동이 언제 나타났어요? 기도했을 때. 기도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철회 때 느헤미야 1장 살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다가 느낀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해야지.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보니까 그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곧장 자기로 위하여 1인식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갈 테니까 은혜 주세요. 1인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다가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바뀌잖아요. 주도성이 주도성. 그래서 기도가 없을 때는 밤낮 남들에게 핑계댑니다. 네가 하라.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인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도성 이게 중요해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앞장서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같은 데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지파를 좋아했는지 알아요? 유다 지파는 선봉해졌어요. 끌려다니지 않고 언제나 주도성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사람 다 나올 것이고 우리 특별히 이게 선입견이잖아요. 우리 첫날은 제일 많이 나오고 둘째 날보다 줄어들 것이다. 왜 그런 걸 믿어요?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뭐예요? 날마다 수가 더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또 사람 데리고 나오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산이 되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온 가족이 뜨거워져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모습이 돼야죠. 우리가 이 120문도 같이 처음엔 120문도 같이 작은 사람이 모였다가 마지막에는 5,000명으로 끝나더라. 그렇게 돼버려야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이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사도행전 마지막 어디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잖아요. 로마에서. 우리가 한 달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어쩌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백인이 나와서 특송하고 흑인이 나와서 특송하고 그럴 줄 알아요? 하루에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까 지금? 지금 무슨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일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배경적으로 볼 때 어두컴컴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게 한 줄기 빛을 주셨다. 그 빛의 내용이 뭐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세우자. 그래서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 세우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성령이 오셔야만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뜻과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 달 끝나야 응답이 있다가 아니에요. 작은 응답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근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확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젊은이들도 이렇게 오합지졸같이 사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골든 맥도날드가 했던 얘기 있죠. 유명한 거. 하나님께서 뜻을 줄 때 뜻없는 인생과 뜻 있는 인생이 너무나 다르다. 끌려다니는 인생과 그죠? 추구하는 인생 다르다라는 거죠. 뜻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뜻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얘기할 때 그거 아시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약점이 있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나오겠다. 여러분 약점들이 뭐예요? 새벽에 엎어져 자는 거, 게으른 거 다 이게 약점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갈면 약점으로 가요. 분명히 내일 안 나올 거고 분명히 엎어져 잠만 잘 거고 뭐 딴짓 할 거고. 그런데 뜻을 굳건히 세우면 약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뜻으로 간다는 거예요. 뜻으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좀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철저한 결심해야 돼요. 철저한 계획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가지 않도록. 또 뜻을 세워야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 뜻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남의 영향권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명확히 세우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오는 주도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갈까 말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하는 것도 갈까 말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갈 때 보니까 갈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다 주도해버리더라고요. 상관들도 끌려오더라고요. 회사도 끌려오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뜻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뜻 정하지 않으면 표류하는 인생 돼버립니다.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확실한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골든 맥도날드가 했던 얘기가 뭐냐?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긴급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급한 일들 급하죠. 맨날 시험이 급하고 뭐 맨날 여러분 안 한 게 많잖아요. 무슨 뭐 빨래도 안 해놓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세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인생은 대책 없이 살면요 급한 일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뜻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참 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간다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것. 인간은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거. 근데 세상이 박수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박수 치는 누구 가면. 뜻을 명확히 세우면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뜻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바뀌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뜻을 세워서 절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수직적인 세계가 활짝 열게 해 주십시오. 그죠? 수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